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데리고 이리로 오라 하시니 올 때 귀신이 그를 거꾸로 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기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9장의 말씀은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다양한 일들을 기록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경험한 일들을 토대로 제자들이 발전시킨 질문이 46절에 나옵니다.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제자들 중에서 서열을 좀 정하고 싶었나 봅니다. 예수님은 이 논쟁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참된 제자란 무엇인지 교훈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 속에서 보여주시는 제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어떠한 제자가 되어야 할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자들이 이러한 서열 논쟁에 휩싸이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요? 9장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서 귀신을 제어하고 병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십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도록 파송하고 보내주시죠. 제자들이 가는 곳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데요. 음식을 나눠준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께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신앙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오르셨는데요. 그때 영광스럽게 변모하신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마도 베드로가 서열로 따지면 제일 우선이라고 여겼을까요? 아니면 누가 더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했는지 겨루었을까요? 누가 크냐는 논쟁이 한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에 제자들을 사용하신 것도 맞지만 제자들은 아직 연약하기에 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신 후에 살아나실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자 제자들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게다가 오늘 말씀에서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께 와서는 아들을 고쳐달라고 하며 제자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갔더니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라 라고 말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꾸짖으십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 꾸중은 제자들도 마땅히 받은 말씀입니다. 아직 믿음도 없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은 서열 싸움이나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은 셋입니다. 어린아이와 예수님과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핵심적인 표현은 영접과 보냄입니다. 예수님은 누가 큰가가 아니라 누가 보냈는가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독생자, 유일하신 아들입니다. 그 주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보내셨을 때 그를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과 같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요즘에도 외교관들은 외교관을 파송한 국가의 국격에 맞는 대우를 받습니다. 고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낮은 종이나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보낸 사람이 누구인가가 더 중요했습니다. 왕이 보내면 왕과 같은 대우로 영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크냐는 제자들의 논쟁을 뒤집어서 누구에게 보냄을 받았는가 하는 것으로 제자에 대한 참된 인식을 일깨워 주십니다. 즉 누가 높은가 생각하지 말고 우리를 보내신 분이 누구인지를 생각하게 만드십니다. 우리를 보내신 분은 이제 십자가를 지실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약함, 영적인 고통, 육체의 아픔과 배고픔까지도 돌보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시려 하는데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온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께 사랑을 받고 보냄을 받은 자라 한다면 이 세상에서 누가 높은가 낮은가 하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금수저인가 흙수저인가, 나의 배경은 어떠한가, 나의 스펙은 어떠한가, 이러한 것들이 더 이상 우리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보냄을 받은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보내주신 분, 예수님을 따라 우리가 정의됩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은 십자가에서 증명되었습니다. 온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죠. 오늘 하루도 우리가 그 예수님께 보냄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위에서 우리에 대한 높고 낮음을 평가할 때에 우리를 보내신 예수님의 크신 사랑과 위엄을 생각하며 늘 승리하시는 청년가족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에서의 기준을 따라 크고 낮음을 비교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를 보내주신 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며 담대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으며 담대히 세상을 마주하는 제자로 하루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